오늘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하 4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은 이제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 다윗이 아브넬을 정성껏 장사 지내게 되는 장면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의해서 다윗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라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아브넬을 정성껏 장사 지내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서야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는 장면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이제 다윗은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의 말씀은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4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절망과 답답함과 속상함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 놓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나눌 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먼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무엇인가 해보려 하다가 또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보셋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옆에 계신 성도분들, 우리 일생 동안 믿을 만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믿을 만한 사람, 평생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죠. 교회 공동 속에서도 서로 믿을 만한 우리 성도들 간에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스보셋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다윗을 찾아갔다가 그만 죽게 되었죠. 또 보면 오늘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는 그렇게 외롭게 있던 이스보셋을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믿을 사람 하나 없던 그런 왕, 그의 마지막 비참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저 단순히 이스보셋이 죽음을 맞이했다, 비참하게 죽었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절망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모습 가운데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이스보셋이 군사령관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손에 어떻게 됐다고요? 맥이 풀렸다. 바꾸어 표현하면 힘이 빠졌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했었는데 자기가 믿었던, 의지했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손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이 이스보셋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할 존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의지하던 아브넬의 죽음 앞에 이스보셋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가만히 보면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이스보셋의 아버지였던 사울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위기의 상황에서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조롱하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고 펼치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편지를 사네립이 그런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라는 것은 그런 거겠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그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믿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또한 속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속상한 소식을 듣게 되면 우왕좌왕해서 흔들리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의 지혜는 그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볼 때 이스보셋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죠. 간단하죠. 이스보셋이 아브넬,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성도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은 쉽지만 실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왜 자꾸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상황을 의지하게 될까?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고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람에 의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친한 관계라고 여겼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말하지 않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요, 관계가 좀 좋았다가 사소한 일로 관계가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풀어가야 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 꼬인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 교회 공동 속에서도 마찬가지라 거죠. 그게 길어져 가지고는 한 해, 두 해를 지나서 수년에 걸쳐서 그 관계가 풀리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알죠.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다가는 서로 속상하고 오해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지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이 위기의 상황에 놓였죠. 자신이 그렇게 믿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은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보셋이 행했던 행동이 뭐냐?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브에로스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자, 이스보셋이 불안과 이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뭐 하고 있었답니까?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누웠다, 잠자고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낮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다윗이 이 낮잠을 자다가 실수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이런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는지라. 자, 다윗이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왜 다윗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을까요? 낮에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는 거죠. 깨어있을 때 잠자고 있었다. 영적으로 잠자고 나태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주제는 낮잠 주무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드시고 또 졸릴 수 있겠죠. 낮잠을 주무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스보셋이 그토록 믿었던 아브넬이 죽었단 말이죠.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어진 나라를 어떻게든 추스리려는 그런 노력이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저 낮잠을 자고 있다, 될 대로 되라 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적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스보셋이 사람을 의지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손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며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 답답함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답답할 때, 원망스러울 때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죠. 더 심하면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속상하지만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당장 속상하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분들 고백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런 고백들 하시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더라 라는 고백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교훈을 잘 알고 있지만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우리 어린 세대에서는 참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 젊은 심령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 안에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나가더라.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게 되죠. 그들이 죽인 이유가 이스보셋을 죽이면
그리고 이스보셋의 벤 목을 가지고 가면 다윗이 자신들을 칭찬하고 많은 상급을 줄 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도 나빴고 범행 방법도 너무 악했죠. 왜?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 죽이는, 그냥 살인한 거죠.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몰래 이스보셋 집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살인한 거죠. 그리고 뱀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밤새 달려왔다. 이들은 다윗에게 다가오면 다윗이 칭찬할 줄 알았겠죠. 그래서 밤을 새워 달려갔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히 이 두 사람의 죗값을 묻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 두 사람을 벌하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스보셋이 지금 비록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그의 손으로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의 칼로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잘못을 바로 잡고 있는 모습이 이 장면이죠. 죄악의 모습으로 한 행동이었기에 칼을 들어 그들을 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일생을 보면 일관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왕의 가문을 함부로 해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획득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를 척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오묘하고 공교로운 모습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누가 사라져야 되느냐면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다윗이 이 사울과 사울의 가문을 다 제거하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사울과 사울의 가문을 다 제거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았어요. 볼까요? 사울과 요나단, 다윗이 죽이지 않았죠. 전장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가장 걸림돌이는 어쩌면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죠. 아브넬도 요압이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오늘 이스보셋 역시 다윗이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인물들로 인해서 이스보셋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깨닫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진리를,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무엇을 이루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쓰며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그가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상황으로 형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심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오는데 이스보셋의 이
머리를 벤 것을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거 아세요? 생각의 실패가 행동의 실패를 낳습니다. 행동의 실패가 쌓여서 인생의 낭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질문하면서 성도님, 제가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라고 가끔씩 질문을 드릴 때 성도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시지 꼭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런 답을 요구하나, 그런 분들이 한 두어 분 정도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요? 질문을 드리는 의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결단하시자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았으면 결단하시고, 그 일에 대해 결단하셨다면 이제 그 결단하신 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1번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2번 사랑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정답은 1번 사랑하는 게 맞다는 거죠. 생각하자는 거야. 사랑하는 게 맞아. 그리고 결단하시자는 거야. 그래, 사랑해야지. 결단하시면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하시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관계가 되자. 철저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레갑과 바하마, 이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의 가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묵묵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상황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좀 의외의 구절이 하나가 중간에 싹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모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별게 되었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1절부터 12절까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중간에 생뚱맞게 4절 말씀에서만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싹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비보셋이 어땠느냐? 그가 5살 때 도망가다가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그 두 다리가 절개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4절 말씀에 들어간 거죠. 그 왜? 그러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가운데 굳이 4절 말씀이 없어도 되는데 왜 4절 말씀에 무비보셋이 그가 절개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의도는 이런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사울의 가문이 다윗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보셋은 죽게 되었고 사울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절개되었다, 절름발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사울의 가문이 다윗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무비보셋은 실제적으로 이제 자신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죠. 그런데 요나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했던
언약 때문에 다윗이 이 아들을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그 족속 가운데 여부수 족속이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윗이 공격에 들어오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왜냐하면 이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감히 다윗이 공격해도 여부 사람 자신들이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다윗 당신은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했겠죠. 자, 그러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다윗의 마음에 그다음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했으니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누구냐면 여부수 사람들이죠. 가만히 보면 다윗도 뒤끝이 있는 것 같아. 여부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들어 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미워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은 그냥 다윗이 뒤끝이 있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이렇게 무비보셋과 한번 접목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무비보셋 그는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또 다리도 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다윗이 걷어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그리고 왕자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먹게 하고 보호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무비보셋처럼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고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함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죄악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바람이 불 때가 있다는 거죠.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되는데 라고 내 힘으로 그 풍랑을 불어오는 폭풍우를 내 힘으로 막아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우리가 풍랑일 때, 폭풍우가 밀려올 때 조금은 밀려날 때가 있겠죠. 조금은 속상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무너지지 마시고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구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품고 이해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보셋 낮잠 자고 있었다니까요.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의 근심, 염려, 인생의 갈등 가운데 우리 영적인 모습이 무너지지 마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사장의 말씀을 통해 사울의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의 진행을 사사로운 야심이나 욕심으로 막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깨달았다면 그 계획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